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 깃들어 있으며 바로 이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며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기독교의 인간 본래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인간을 지배하고 만들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서 혹은 자신이 이성으로 생각해내고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찾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수고가 될 뿐인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인간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때만이 그 가치와 존엄성은 이 세계의 모든 가치를 넘어서는 의미와 존엄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만 인간은 자기 자신과 이 세계에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로 자율성과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의 노예로 전락하여서 스스로 패망하고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무한한 가치와 인격성을 보장하며 또한 인간을 타 피조물과 구별하고 계십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은 인간의 존재성과 그 의미를 함축한 말입니다. 즉, 그것은 사람의 존재는 그 존재의 근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존재와 본질의 일치는 오로지 참 신이신 하나님께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없음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언제나 본질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유한한 근본적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의 의미는 그 단순히 피조물로서 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창조의 능력을 유일하게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됨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창조의 터에 깊게 뿌리 내리고서야 그 자신의 가능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하신 자유를 통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세계를 향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적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기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성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 창조의 신학적인 의미와 인간학적인 의의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책임적 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책임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자기를 책임져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제로 응답하며 살아야 할 내용을 지니며 인간 사회에서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책임지는 사건 속에 양자의 관계는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책임지는 사건들의 과정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할 책임, 나아가서는 이웃을 위하여 고통을 받을 책임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고립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고 더불어 살아야 할 사회적 존재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원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무책임한 생활을 해나갈 때 발생하는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죄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양심을 다스리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사회적 질서를 어기는 것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죄가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에서의 죄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어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왕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스스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어 인간이 되시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5절에 뱀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 즉 하나님과 같은 인간으로 되려는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마음속에서 지니고 또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의 경계를 파괴하고 그 벽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원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교만은 죄의 일부분이 아니라 죄의 전부이며 그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내용은 교만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가 중심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즉 모든 것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자신의 의도에 따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결과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은 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서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죽는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영의 죽음이고 불안과 삶의 무의미, 즉 양심의 파괴와 그에 따르는 고통과 불확실한 미래를 의미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인간이 그 자체가 인간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의 단절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성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단절 속에는 이웃과 세계로부터의 단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마저도 상실되어 무의미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는 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로지 죽음만이 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의 죽음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교만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의 전제를 가져오고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도 참다운 삶으로부터 소외되고 자기 상실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죄인인 인간은 자기 모순과 상실의 절곡 속에서 스스로 노예로 얽매여 살게 된 것입니다. 욕심, 한없는 욕심을 가지고 사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소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것을 얻고자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의 상실이란 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유를 상실하였습니다. 타락으로 인간은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죄의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본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음성을 들으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자유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근본적인 사랑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은 모든 관계를 올바로 세울지언정 관계를 파괴치 않는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유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삶을 중심으로 모시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근본적인 관계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그 삶과 생활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나 자신이 바로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뿐 더 이상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신에게 독립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설사 윤리적인 선을 행하고자 할지라도 그의 의지만큼 그 몸은 따라주지 않고 오히려 몸은 의지를 배반하기 일쑤이며 그러한 현상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무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로마서 7장 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탄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상실한 죄에 얽매여 노예로 전락한 인간의 상태를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 질서란 인간의 삶의 존재 방식과 구조를 가리키는 것이지 삶의 내용을 미리부터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존재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래 목적으로 지으셨던 인간으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